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 됩니다. 연복음 8장 32절이죠. 한번 다시 보시면 뭐 보시지 않으셔도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리가 정말 우리 각자의 삶에 올가매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진리를 아는 거 사실 뭐 우리 크리스찬만들만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도 뭐 하여튼 옛날부터 예수님 이전부터도요, 뭐 그리스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 진리를 알려고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온 인류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죠. 근데 성경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뭔지를 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는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라고 했어요. 근데 안다라는 건 성경에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지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뭐 그냥 그 글자를 봐도 너무 잘 알고요. 진리, 진짜, 이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뭐 참된 이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또는 그 이치를 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하기도 해서 참된 법, 뭐 진짜 법,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진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여튼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덕률들 있잖아요. 도덕률 중에서도요, 누구나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도덕률을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는 뭐 살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누구나 지켜야 되죠, 그렇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 누구나 지켜야 되는 어떤 도덕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자연 법칙들, 물리 법칙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진리로 밝혀진 것들,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거를 또 진리라고 생각하죠. 어디서나 중력은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은 그냥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진짜 이치, 참된 이치, 진짜 이치, 진짜 법, 이렇게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성경도 진리라고 얘기할 때 진짜 이치, 참된 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진짜 법인데, 이게 참된 이치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요 뭐냐? 일단 첫 번째로요, 진리는요 다른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 다른 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진리는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법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감춰진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져서 알 수 없는 법, 감춰져 있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법, 이거를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 진리라는 게 참된 법인데, 이게 다른 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법인데, 또 그것이 감춰져 있었대요. 감춰져 있는 법이래요. 도대체 그게 어떤 법일까? 무슨 법일까?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요한복음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딱 한 번씩 밖에 안 나와요, 각각.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으십니까? 19번이나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요, 진리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시죠,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키시죠. 2000년 전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바로 그 조금 지나면 요한복음 1장 1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다른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그 법들이 있지 않느냐?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근데 그것과는 다른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법이 있다. 이 모세의 법과는 다른 법,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감춰져 있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것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그 진리가 공개가 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진리가 무엇인지 일단 개념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진리는 참된 이치예요, 그렇죠? 참된 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진리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공개가 돼서 딱 보니까 그 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과는요, 내용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은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법인데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런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더라. 이게 바로 진리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그게 정말 이 진리가 그렇게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비로소 공개되었는데, 와,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알던 법과는 다른 법이네. 도대체 그 법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 법, 그 진짜 법이란, 참된 법이란 그 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이것을 알기 위한 준비가 다 되셔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제자훈련 때도 여러 번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설교하면 목사님이 또 저 얘기하시네 그러실 건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익숙하지만 사실은 교회 좀 오래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어서 제가 그래도 조금은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잘 새겨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이 그거 벌써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랑 이게 딱딱 맞아야지. 제가 하여튼 나왔어요. 또 그렇다고 끄시면 어떡하십니까?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저 도표에 저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저 도표인데, 저 도표는 뭐 특별한 도표라기보다는 우주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우주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모든 어떤 그 시작이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건 물리법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리법칙도요, 시작이 있는 것은요, 무조건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건 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우주는 천지 창조 때 시작이 되는데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때 끝을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지 창조가 있고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우주가 끝나게 종말이 오게 되면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종말 후에는요 이제 어떤 게 펼쳐지게 됩니까? 천국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저 천국 가려고 믿으신 거 아니세요? 예, 근데 그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세요. 저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예, 결국은요 이 다음에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다 우리 다시 만나요. 그렇죠? 예, 우리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역사가 있고 우주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쉽게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어떤 도표예요. 자, 근데 저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천지 창조 이후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몇십만 년에 창조됐는지 하여튼 만들어졌는지 하여튼, 그리고 지금도 막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도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1년, 10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원래부터도 있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천지가, 이 우주가 생겨나면서부터 시간도 그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우주가 종말이 오고 끝나면 그 시간도요 같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시간으로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천국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시간이 거기에는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떤 시간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아직 안 가봤어요. 예, 가보면은 이제 천국에서는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1시간, 2시간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간 아직 몰라요. 저게 어떤 시간인지.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산다고 할 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10년, 50년, 100년 살던 우리가 5만 년, 10만 년, 100만 년을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오래 사시면 지겨워 죽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흐르는 그 시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서, 천국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완전 다른 차원의 시간이에요. 자, 그거를 성경은요 구분해서 우리에게 단어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시간, 크로노스라는 이 땅의 역사적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요 이제 어느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까? 천국에서만 흐르는 그 다른 종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시간 안에서 너희는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 이 역사적 시간,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들 있잖아요. 도덕률도 있고 물리 법칙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우주 가운데서만 적용이 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역사적 시간 안에만 적용이 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카이로스의 이 천국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시간 안에서는요,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도덕률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물리 법칙과는 다른 천국의 물리 법칙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린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자,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데, 우주 역사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천국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셨겠습니까?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차이로서는 천국의 시간을 예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뭐 그랬나요? 우리가 찬양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시간에 살던 분이 이 역사적 시간 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특히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의 시간에서 작동하는 그런 법을, 도덕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요, 사실 이거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도덕률들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을 갖다 대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나갈 때, 우리 예배 끝나고 날 때 오늘은 악수 안 하고 제가 오른뺨 다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저 목사님 왼뺨 이러고 다들 왼뺨까지 대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나오시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런 도덕률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나는 너랑 심리 가져야 돼. 그리고 심리를 누가 가줍니까, 그렇죠? 오리 가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렇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여러분 속옷까지 벗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스캔들 납니다. 그렇죠? 그런 법은, 도덕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 그 도덕률은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천국의 도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도덕률. 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천국의 시간에 안에서 지금 작동하는 도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시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자신도 모르게 왼뺨을 돌려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는 안 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속옷까지 벗어주게 되시는 여러분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된다고요. 이 땅에 그렇게 사지 마시고 천국에 가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나 이 가르침들은요, 결국은요, 그래요. 천국의 어떤 도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의 도덕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감춰져 있었잖아요.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공개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가르침이야 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공개돼서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이건 다른 법인데 라고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되고, 근데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법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진리라고 배웠잖아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감춰져 있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공개됐는데, 그게 우리가 알던 법들은 다른 법이었더라.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가르침들은요,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어디에 도덕률을 얘기합니까? 천국에서의 도덕률, 이 땅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천국의 도덕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렇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막 잔잔케 하시고, 막 무리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막 먹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법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이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적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런 물리 법칙은 없어요. 이건 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건 그럼 과연 뭐겠습니까? 어디에 물리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겠습니까? 천국의 물리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물리 법칙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천국에서의 물리 법칙이 어떤 것인지, 이제까지 아무도 이 우주에 감춰져 있었어요. 천국의 물리 법칙은요. 그거가 예수님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드러났더니요, 이 세상이 알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었던, 그래서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고요, 말씀으로 병이 치료가 되고, 이런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치, 참된 법, 진짜 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천국의 법을 가리켜요.
천국의 시간 안에서, 지금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천국의 시간 안에서의 그 안에서의 어떤 도덕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정말 천국의 시간에서 안에서 작동하는 천국의 물리 법칙,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진리라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고 뭐 이런 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진리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진리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진리도 유익하겠지만, 그래서 이 땅의 진리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적용하며 살면 뭔가 유익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진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거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게 하는 진리는요, 바로 이 천국, 이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작동하는 도덕률이고 작동하는 물리법칙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또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알았어요. 진리가 뭔지는 알았어요. 아, 저기 천국에 있는 거구나. 저기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는 천국의 시간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원리들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내용을 알았어요. 내용을. 근데 그럼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은요,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경은 머리로 아는 걸 아는 거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삶에 직접 경험하는 거를 이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의 법칙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천국의 도덕률과 천국의 물리법칙을 적용이 돼야, 그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오른밤을 때릴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왼뺨이 갖다 내고, 오리를 가자 그래도 심리를 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진리를 경험을 해야 뭔가 나에게서 병도 치료가 되고, 뭔가 정말 놀라운 기적, 무리를 걷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런 이 땅의 물리법칙을 초월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이 경험하는 원리를요, 제가 오늘은 주로 도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포기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강의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자,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그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첫 번째 이 카이로스 안에 있는 이 천국의 시간 안에 있는 그 안에 그래서 작동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그 천국의 시간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진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천국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가 우리 삶에도 흐르기 시작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진리가 우리 삶에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고 진리의 어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적 시간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천국의 시간이 내 삶에서 그 천국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지금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자, 그러면 그 천국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뭐를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안에서, 그 삶에서 천국의 시간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사람들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의 시간이 그들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세 사람 예를 들 텐데,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라고 해요. 나병. 저 요즘 문둥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병 환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아마 예전 분들 저보다
나병 환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다 윗세대 분들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밑에 세대 분들은 잘 못 보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나병 환자는 정말 여러분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셔도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마스크 3개 둘러 쓰시면 제가 인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나병이 걸리셨다면 여러분 교회 못 나오세요. 아시겠죠? 못 나오세요. 안 돼요. 하여튼 진짜 끔찍한 병이에요. 진짜. 그리고 심각한 전염병이고, 이 나병에 걸리면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 지금은 치료약이라도 있어 치료가 되지만 예전엔 치료도 안 됐고, 예수님 당시 때는 더 그랬겠고, 하여튼 자연 치료가 돼야 되고요. 나병이 걸리면 따로 우리가 모여 살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살아야 됐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예전에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같이 못 살고, 또 당연히 뭐 예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백성이지만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그런 나병 환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의 그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병이라는 지독한 정말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얘가 이제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이 여인의 이 크로노스, 이 땅에서의 삶, 그 역사적 시간 안의 삶은요, 그래 과부가 돼가지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은 죄인 줄을 알면서도 몸을 팔게 되는. 근데 어찌됐든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이 여인의 지금 삶이에요. 크로노스, 이 역사적 시간 안에,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는요, 그 보면은요, 소위 말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어렸을 때 어떤 아픔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하여튼 돈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매국노 짓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수전노처럼 정말 이웃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이게 그 사람의 삶입니다. 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의 그들의 삶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나병 환자는 뭘 경험했냐면은 예수님이 그 몸을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져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행동입니다. 진짜 대단한 행동이.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제 앞에 데리고 가서 만져달라 그러시면 전 도망갈 겁니다. 물론 또 모르죠. 어찌됐든 그때 헷가닥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에 몸을 대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음행한 그 죄인, 그 여인이요, 돌 맞는 자리에 끝까지 같이 서 계셔 주셨어요. 사람들이 돌 맞는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돌 맞는 위치에 같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뭔가 땅바닥에 물 쓰시면서 계속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계셨고,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수전노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집에 가서 거하셨고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고 수전노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에게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손길과 이 말씀과 그 편이 되어 주신 걸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은 결국 진리가 그들 삶에 임한 거예요. 진리가 경험이 되어 가지고는요, 나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요, 죄를 극복하는 그런 겨룩한 삶을 향해 나가게 되잖아요. 이 수전노였던 삭개오가 더 이상 수전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진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했는데, 그 조건으로 그들이 경험한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 그들 가운데 뭐가 흐르게 된 거냐면은 천국의 시간이 그들의 삶에 흐르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나병 환자의 그 삶 가운데 천국의 시간이 흐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편에 계신 걸 보면서 이 여인이요,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근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시는, 자신의 편을 대주시는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그 삶 가운데
카이로스 그 천국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 매국노 취급하고 어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 삶에 뭐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까? 천국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흘러야 돼요. 천국의 시간이 먼저 흘러야 돼요. 천국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 천국의 시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진리가 그 사람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천국의 시간은요 어디에서 흘렀을까요? 어디에서? 천국의 시간은요, 이 천국의 시간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나병 환자만 그 삶에서만 천국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음행한 여인, 이 삭개오에게만 흘렀던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천국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만 흘렀어요. 과연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흐르는 걸까요? 어디에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흐르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오늘의 마지막 도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리, 특히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도표를 꼭 보셔야 돼요. 저 도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세상과 천국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과도 접해서 세상 것을 받고도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천국의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것은요, 이제 세상의 소위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요, 이 역사적 시간 가운데서 나타난 진리라는 건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냐면요, 뭘로 받아들여요?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머리로.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어떻게 추구하냐면은 진리를 머리로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머리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진리가 맞을까, 참된 법이 맞을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요. 그래서 누가 이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게 진짜 맞다, 이게 진짜 사실이다. 이렇게 될 때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건요,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논리와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도표를 잘 보세요. 천국의 진리라는 건요, 천국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천국의 시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요 어디로 주어지게 됩니까? 어디로 주어진다고요? 마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을요 머리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서 마음으로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안에 천국의 시간을 흐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경 사건에서 이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이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을 얹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흐르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그거를 머리로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워낙 안수의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손만 얹으시면 다 난다 그러더라. 근데 나한테 안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날 치료하시는 거구나.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머리로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진리가 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셨을 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근처에 오지도 않는 우리 코로나 환자도 만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스크 3개 안 쓰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 오셔서 만져주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쵸? 다 부정하게 생각하고 사람처럼도 생각하지 않은 그 더러운 몸을 만져주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된 것이 바로 천국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한 여인이 정말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이제 돌로 쳐서 알고 있는 친분 있는 동네 쓸 사람들 다 모여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분만은요 끝까지 그 위치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 위치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끝까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망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고 머리로 생각한 겁니다. 야, 나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도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 뭐 내가 죄진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머리로 깨달아 가지고 진리가 그 여인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은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편에 서주실지. 정말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은 그 편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이 돌맞는 자리에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남을 때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시간이에요. 천국의 시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기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취급받지 못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너 그래, 네 스스로도 볼 때는 너 매국노고 돈 뺏게 모르고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 눈엔 너 그냥 있는 그대로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게 머리로 그 사람이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 내 엄마 아빠도 유대인이고 아무리 내가 뭐 좀 나쁜 일을 한다 그래도 내가 뭐 유대인인 건 뭐 특함 받은 건 어디 없어, 내가 호적에서 파인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리를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이 천국의 시간은요 우리 마음에 흐르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흘러요. 사실 제가 이 천국의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의 시간이 우리 마음에 흐르는 거를요, 아주 표현하는 좋은 신학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라는 거. 그 은혜가 먼저 마음에 흐르고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 은혜라는 그 카이로 천국의 시간이 흐르게 있는 거고, 그때 어느샌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천국에서 작동하는 그 법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안 보여주셔도 돼요. 끄셔도 됩니다. 그건 안 씁니다. 너무 많이 쓰면 성도들이 머리 해골이 복잡해지실까봐 제가 성도들을 배려해가지고 저건 그래요. 자, 저것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농담이고요. 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가 자유케 됐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은혜가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게 놀라운 신비인 게 뭐냐면 천국의 시간이 지금 내 삶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내 삶에 작동하는 법칙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법칙이 작동하게 됩니까? 천국의 법칙이 내 안에, 내 삶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은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게 돼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갈 때 오른뺨 때릴 테니까. 이러다 진짜 때려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천국의 도덕률이요, 들을 때는 어떻게 저런 법이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것이 어느샌가 내 삶에서 그 도덕률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천국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의 물리법칙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극복해낼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천국의 물리법칙, 이 세상의 물리법칙이 아니라 천국의 물리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이 되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그 안에 그 천국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의 시간이 흐르게 되겠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2000년 전의 사람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고 진리를 경험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흐르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그럴 때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어디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가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뭐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성경이 진리가 돼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경험이 되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보면서도 나병 환자가 그 마음에 경험한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그 마음에 흘렀던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이 있잖아요.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흐르게 될 때, 내 마음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요, 이 나병 환자, 이 외롭고 혼자 고독하고 정말 혼자밖에 없고 다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아니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그 더러운 몸을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에게도 경험이 되고, 그 손길 안에서 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은혜가 나에게도 경험이 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 천국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 편이라고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늘 실패하고 잘못되고 어떤 이런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그런 난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편이 되어 주시지 않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경험한 그 예수님, 끝까지 편이 되어 주신 돌만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보면서 그 여인이 경험했던 은혜가 나에게도 경험이 될 때, 정말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경험만 흐르는 카이로스의 천국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여인이 경험했던 그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삭개와 같이 사실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이런 그냥 돈만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와 어떤 인생, 그런 인생이 난데,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참 잘못된 인생이고, 나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구한테는 얘기할 수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너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할 때, 예수님만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카이로스의 그 천국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있게 될 때, 여러분,
하여튼 그 시간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 시간 안에 작동하고 있었던 진리가, 천국의 법칙이 내 삶에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 이제까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더니 너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구나. 봤더니 지금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가 누군지 아냐? 거짓말의 그냥 원조야, 원조. 그러니 그 거짓말의 원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자녀들이니까 너희들 입만 열면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리가 아니라 맨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거짓의 아비고 너는 진리가 아니라고, 넌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에다만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만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한 세상의 지식을 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식으로만 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씀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때는 편을 가르고 내 편 내 편 갈라지고, 그런 것밖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진리인 줄 아느냐?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옳고 그름을 따졌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인 줄 아느냐? 아니, 너희가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머리로 나온 원리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진짜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뭐죠?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뭘 만들어 팔죠? 면죄부를 만들어요.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 근대에 넘어와서 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성령 체험한 여자들을요 다 뭐라죠? 마녀라고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어서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카이로 천국의 시간이 흘러가게 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 천국의 시간이 흘러서 내 삶에 내가 진짜 진리가 어떤 것인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런 말씀, 그냥 머리로만 담은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에도요 그런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서도요 사람들을 편을 갈라놓고 미워하게 만들고 혐오를 가져다 주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너 마귀의 자식들이구나, 입 열 때마다 거짓말하는구나.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게 될 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카이로스의 천국의 시간이 내 안에 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진짜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시고 정말 진리를 자유케 하신 참 자유, 진짜 자유, 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감춰져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천국에서만 나타나는 그 법, 진리를 삶에서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요, 좀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와 음행한 여인 또 삭개오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뭘까요? 그들 가운데 천국의 시간이 흐르게 되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담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시간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음행한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나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는데 다 돌 던져야 된다고 다 모든 나를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다 돌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분은 내 편에 서 계시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집까지 찾아오셔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를요, 특히 삶에 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고 고민이나 걱정이 있고 힘들고 이런 좀 마음이 외롭고 어쩌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혼자 내버려 두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그냥 손가락질 받으면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 시간 좀 헤아려 보시고 저 그렇게 좀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 그것을 좀 자신의 마음에 담으시는 그런 기도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 결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담지 말고, 머리로도 담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막 따지고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저렇게 말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게, 그렇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좀 이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시간이 흐르는 바로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 천국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중에 아버지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그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감추고 있지만 다 저희들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사실은 죄인들입니다. 죄 짓는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알려지면 사람들 다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판단하고 돌 던질 겁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만은 끝까지 편이 되어 주시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했던 참 변하기 힘든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여전히 변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